갈라디아 4장 8절. 다 찾았지요?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랬어요. 그치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 모르고 죄와 사단에 붙여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이 상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 아래 있는 거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딱 복음 붙잡고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 렘넌트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얘기했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렇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 인간도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여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귀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일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인 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시지만 서로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지금도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돼지나 말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생명을 가진 우리는 2장 17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8절에 보니까 뭐가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계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계신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까지 다 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구?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놓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녀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내가 공부 못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이 자녀 문제, 공부 못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됐다니까요. 그 문제 시작이 어디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의 시작을 잘못 아니까 잘못된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은 문제 시작을 바르게 알아야 돼. 문제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 사단은 어떤 게 사단이에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미 하늘에서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이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이 사단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누구 말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 일평생에 세상의 것도 참고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언약의 길을 가는 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돼.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기 시작해야 돼. 사단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화와 안식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밖에 없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죄인이 돼버렸어. 누구 말 듣고요? 사단 말 듣고요. 그래서 어디 아래 놓였어요? 재앙 가운데 탁 놓여버린 거예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내게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 내게 밀려오는, 우리 가문에 밀려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죄야, 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닦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한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 엠메트들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냥 그거 관가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재앙과 안 믿어지는 이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안 믿어지게 만드는 사단 걷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고백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참된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인생은 이 지옥의 배경을 막을 수가 없어요. 평생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내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막 뭐가 답답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면 누가 역사예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빨리 복음 붙잡고 넘어서 버려야 돼. 왜요? 이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몰라.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인간에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인생은 지옥의 배경을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에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로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찾아왔냐면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 길을 잃어버린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라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란 말은 뭐겠어요? 인간의 육신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게 그 가난 문제가 오기 전에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영적 문제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영적 문제란 말은 뭐예요?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삶이 뭔가 모르는 삶 속에 막막한 삶을 살아요. 나는 늘 뭔가 허무하고 답답해요. 내 인생에 뭐가 잡히는 게 없어.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 시작이에요. 영적 문제는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만. 이게 인생의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와 이유 없는 문제와 갈등들이 계속 오는 거지요. 우리 엠메트들은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졌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인생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의 말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의 말은 나도 막을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말로 뭐라 그래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운명이야, 내 사주야,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냥 운명이야. 그냥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내 사주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인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마음이 답답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세상의 문제가 모르니까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 마음과 생각 속에 분산이 되고 자꾸 그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멤버들이 언약 딱 붙잡고 복음 속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신 축복이 다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흑암 혼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뭐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라.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문제가 온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못 벌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도록 돈 번다니까. 돈을 못 벌어서 인생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성공이 우상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그걸 지나치니까 깎아놓은 그 돌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넘어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알았죠?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도 여기 결단 딱 내려야 돼. 엄마를 너무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구나.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야지. 그 엄마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안 돼.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안 돼. 섬기고 함께하고 동역하고 같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오게 하신 통로지. 그쵸? 진짜로 섬겨야 돼.
모든 게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에 많은 사람이 섬기고 있잖아. 우상 숭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종노릇했대요. 그게 우상인가?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도 우상 숭배래요. 우상이래요. 탐심도 우상이에요. 내가 너무 탐욕을 부린다.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했다니까. 분노, 혈기, 모든 것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아닌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우리 엠메트들은요,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내 속의 우상들을 다 뜯어버려라. 다 뜯어버려. 근데 우상 숭배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나예요, 나. 보이는 우상은 이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 엠메트들은요, 그래서 내 문제에 자꾸 묶이고 갈등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니까. 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섬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요, 많은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게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 렘넌트들이 막 십자가 목걸이 안 입고 다녀도 돼.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는 표시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우리는 표시들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엠머트에게 이제부터는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은 반드시 복음 안에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엠메트들은 응답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지난주의 문제는 영적 문제였어요. 그렇지?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 사단에게 말 듣고 죄와 하나님 떠난 결과 온 첫 번째가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문제, 무슨 문제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라니까. 문제예요, 문제. 문제에 대한 결과들. 그죠? 두 번째 결과라고 얘기하면 돼요. 두 번째 결과. 인생이 누굴 섬기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 섬길까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게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첫 번째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인간이 뭐 했어요? 여호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장로님 조금 있다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게 찾아온 첫 번째인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해 입은 게 뭐예요? 첫 번째 입은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첫 번째? 나뭇잎으로 자기 잎을 가린 거예요. 그게 종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신 참된 평안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이게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없다는 증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종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엠먼트들은요,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든다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을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만든다니까?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세요. 불안에 잡히니까 모세가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가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에 잡혔어.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은금을 다 가지고 큰 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즐거운 거야. 왜? 보이는 거니까. 우리 렘넌트는 자꾸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안 돼. 그들은 자꾸 뭔가 보이는 걸 만든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랬어요?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한대.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의지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뭐가 안다면 세상의 것에 너무 내 것을 가지고 뭐요? 마음을 두고 빼앗길 리가 없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우상 숭배의 시작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니까. 불안과 두려움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에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 건 인생의 문제를 먼저 아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무당집 찾아가면요, 무당하신 분들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도 무당하고 싶지 않대요.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온갖 걸 다 해본 거야. 처음에 시작은 약도 먹어보고 막 몸이 실실 아프니까 약도 먹어보고 다 했대. 안 되는 걸 계속.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도 오는지 아세요? 교회도 찾아와요. 그분들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데 늘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염려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답 없이 또 나가요. 그러다가 딱 만나면요, 뭐라 하냐, 어디 가냐, 또 자기보다 뛰어난 무당집 찾아가면 얘기를 해요. 반드시 뭐 하냐고요? 신을 받아야 된대요. 안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 다 만나서 그때서 받는 거예요. 자기 병들고 경제 문제 오고 그때서야 받는다니까. 더 무서운 충격. 당신이 안 받으면 자녀에게 간대.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엠먼트들은요, 진짜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가 왜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이 시대 현장과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인생은요, 참된 답이 없으면 나를 의지하게 되는데 나도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브업하는 게 나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빨리 기브업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보면서요, 야, 저거 좋다. 희한한 게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가보면요, 화려해요. 화려해. 화려하다니까요. 그 화려함에 속으면 안 돼. 진짜 걸 붙잡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이제는요, 뭐가 나왔냐? 대체 종교 시대가 나왔어요. 대체 종교. 아, 이제 기독교로 안 돼. 이젠 천주교도 안 돼. 이제 불교도 안 돼. 대체 종교 시대가 나왔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요? 그들은 외계인 섬겨요. 외계인이요. 외계인을 섬긴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외계인은 웃는다 생각하지요. 그들은 웃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그 넓은 들판에 외계인과 교신하려고요, 큰 주파수도 만들어놨어요. 안테나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외계인과 교신해 보려고. 대체 종교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와요? 또 뭐가 나와요? 명상운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대체신, 대체 종교.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모르게 이게 확 드러나고 있다니까. 명상을 해야 된대요. 요가를 해야 된대요. 어제도 저기 뭐지 어떤 그 뭐 영화를 그 저기 뭐지 만화를 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근데 그 만화에서 뭐라 그랬냐, 명상해야 된대. 결론은 명상하라고. 명상. 네 마음을 비우고 명상하래. 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마음 비우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외로울수록 복음 붙잡아야 돼. 아, 내가 외로워져. 외로움에 계속 잡히면 안 돼. 이 외로움을 이기신 그리스도.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 불안과 두려움에 계속 붙잡혀서 답을 찾아 헤매면 안 돼. 그 불안을 없애려고 막 뭐가 TV 보고 뭔가 집중하면 안 돼. 외로움을 없애려고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돼. 의지하는 만큼 거기에 흑암이 없어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의지를 버리고 내가 힘들지만 복음 붙잡아야 돼.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재앙 이겼습니다. 나는 사단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 재앙을 이겼습니다. 이기셔야 돼.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진짜 말씀 붙잡고. 이게 그냥이 아니야. 이게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이걸 넘어서 버리니까 뭐 해요? 굿하고. 굿하는 거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 고사 지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현대 그 축구단에서 버스를 하나 샀는데 그 버스 앞에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더라니까. 그것을 TV에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니까. 아니, 달나라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위성 띄우는데 저 미국에까지 가서 뭐하냐,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냈다니까. 뭐 띄우기 전에? 위성 띄우기 전에. 인생이 답이 없으면요 그렇게 뭔가를 찾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도 모르는 거예요. 천도제다, 위령제다, 이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는요 진짜 많이 기도해야 돼. 곳곳에 다 위령제, 곳곳에 무슨 제, 마을마다 제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몰라. 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올 것 같아. 그리고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거 안 하잖아? 이거 안 하면 문제 온다니까. 제사 안 지내고 굿 안 하면 문제 와요. 막 질병이 생기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뭔가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왜? 문제가 안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온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현실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는 그걸 보면서 바르게 봐야 돼. 아유, 저런 귀신 같은 짓 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 왜요? 속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걸어갈 현장은요, 이거는 보이는 거라니까. 굿, 고사, 제사는 보이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대체 종교로 인생을 속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딱 언약 붙잡고 와야 돼. 그죠? 부적이다. 그럼 부적 봤어요? 그쵸? 그리고 뭐야? 이들은 방향도 참 중요해요. 방향. 이사가는 방향도 중요하다니까. 이들은 뭐도 중요해요? 숫자도 중요해요. 숫자도. 왜요? 인생이 사주팔자 운명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이사 갈 때도 어디로 가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제주도는 특히 뭐가 있어요? 신구간 있어요. 신구간.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 거거든요. 아예 전체가 다, 그냥 제주도 전체가 이 신구간이 그냥 신구간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흑암 안 꺾어. 그러니까 기업도 그걸 이용하고 모든 사람이 이걸 이용한다니까. 이때도 모든 경제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문제 온다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 문제에 흑암 붙여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자 보세요. 이렇게 시달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돌아가는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었는데도 이 문제가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속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때가 더 좋다고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거를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말씀으로 나눠주고 생명으로 자꾸 나눠줘야 되거든요. 왜? 이 영향력은요 엄청 큰 거예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엘멘트들은요 이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게 내게 딱 들어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니면 여기서 해결될 게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비참해요. 결국은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분명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조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반드시 대물림 된다 그랬어요.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버이 되신 분들 가문의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끊으셨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와 자녀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언약 붙잡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1세대예요. 영적 싸움 하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요? 이들의 배경은 결국 지옥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길도 아닌 누가 길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더 이상 길 찾고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야, 더 이상 너 이런 거 만들지 마. 이런 건 나한테 필요 없어. 뭘 의지할 거 없어.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내가 널 건졌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길을 찾으세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아무튼 이거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 나의 복음이 되면 돼요.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걸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안 된다? 안 된다는 자리에 낙심하지 말고요.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해방받았는데 내가 여기 묶여있구나. 자꾸 안 되면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실수를 찾지 말고요. 안 되면 그래, 맞아. 내가 복음이 필요한 거죠. 승리하시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귀신 이길 수 없어요. 재앙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 이기신 그리스도, 그게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붙잡고 승리해야 돼. 이게 영원한 답이고 언약이야. 이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만이 우상을 이기고 복음만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이분이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십자가에서 다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원한 성전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붙잡고 여기에 시달리지 말고 아침과 저녁에 5분만이라도 뭐 하냐?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말씀 붙잡고 뭐 하냐?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고백하세요. 나는 길 찾았어.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해방받았고 난 자유해. 나는 승리했고
나는 승리한 신분이야. 왜? 예수님 나의 주인이니까. 불안해? 괜찮아.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자꾸 염려가 생겨? 괜찮아. 나는 해방 받았어. 나는 사단이 이겼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 5분만 해도 고백하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승리와 응답이 보장되어 있고 그 보장된 응답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걸음 속에 영원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